찬양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찬양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리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리자. 두 번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의 단어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인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영원하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자. 이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다 함께 경험한 경험이 있죠. 그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예배 인도자와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체험 속에서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들이 체험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광야 생활은요, 살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정말 6.25 동란을 거치고 일제 6.25 동란,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당해낼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5절, 6절은 그 노래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를 통과할 수 없죠.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들은 무엇을 체험한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정말 통과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들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통과할 수 없는 그 역경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반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것이 932번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조사해 보니까 300 몇십 번의 전쟁을 경험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932번의 전쟁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932번의 전쟁을 경험했는데 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32번을 다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정말 잘 살죠? 엄청난 정말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정말 어떤 고통을 겪든지 다 우리는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들의 정말 엄청난 어려웠던 시절의 스토리를 다 갖고 계신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이 노래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렵게 생활하던 우리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번 집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집,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이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 이 노래가 정말 얼마나 실감나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었으면 오늘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바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 수 있게 됐고 누리는 삶이 되어졌고 이런 엄청난 풍요의 나라가 되어졌죠. 시편 107편은 어떠한 노래로 시작되어집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노래는, 찬송은 우리들의 노래요,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외칩니다. 우리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너무 감격하면 소리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소리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 감사라고 예배 인도자가 소리치며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통과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우리의 절절한 노래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예요? 절절한 기도예요. 우리는 왜냐?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정말 절절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요 그저 감사가 아니야,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절절하게 느끼는 감사예요. 하나님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로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부흥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우리 늘 피곤해요.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놀러를 갔어. 쉬러 갔어. 쉬어. 놀아.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놀면서 쉬면서 피곤하지? 느끼신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소파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그런데도 계속 누워 있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다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피곤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늘 피곤해. 내가 쉬어야 된다면 늘 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절절하게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정말 부흥을 다시 체험하십시다. 우리의 예배의 부흥을 체험하십시다. 우리의 열심을 다시 체험하십시다. 왜냐? 우리는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노래가 오늘 다시 우리들의 노래가 되십시다. 우리의 외침이 되십시다. 진정의 하나님을 향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